몇 해 전에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공동으로 아프리카 원숭이들의 생태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 및 관찰을 통해서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나무를 타고 신선한 열매를 따먹으며 살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아프리카 정부 당국은 원숭이들이 주거하는 그 주거지 근처에 호텔을 세우게 허락했습니다. 호텔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선진국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호텔에 머물면서 남은 음식 찌꺼기들, 그래서 햄버거나 스테이크, 기름진 음식들을 밀림 주변에 마구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밀림 속에서 나무를 즐겨 타는 원숭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만 호텔에서 버려진 그 음식들을 원숭이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러서 나무를 타면서 밀림을 누비는 것보다는 그냥 그늘에 누워가지고 잠자고 쉬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즐기다가 시장기가 돌면 다시 일어나서 호텔에서 버린 음식들을 먹고, 다시 말해서 원숭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의 주거 지역이 국립공원이 되고 호텔이 세워진 이후에 3년 만에 아프리카 원숭이들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당뇨병, 두 번째가 고혈압, 세 번째가 관절염, 네 번째가 비만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는 아프리카 원숭이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원숭이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준 원래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원숭이들이 다시 밀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호텔 측에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로 지정된 곳에만 버리십시오. 그 결과 원숭이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이 다시 밀림으로 가서 하루 6시간 이상 나무 타기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밀림으로 되돌아간 대부분의 원숭이들은 3년 만에 성인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정말 이름도 없는 수많은 이런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그런 질병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라이프 스타일을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온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잘 외우시죠? 다 같이 크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만 실천한다면
목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앞에 천국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팔복 시리즈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힐링 코드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모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이 힐링 코드를 통하여 우리 몸도 마음도 치유받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는 힐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얼핏 보면 참 은혜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부담스럽네. 왜요? 오늘 말씀의 동사 앞에 있는 부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지. 웃음은 비타민 1000배 효과가 나타나고 웃으면 복이 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살다 보면 때로 실직할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사고 칠 때도 있고 원치 않은 병으로 수술 받을 때도 있는데, 아니 그때도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be joyful always.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또한 17절의 말씀 기도하라. 기도 좋지요.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아니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 무슨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 정말 숨 막히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좋은 말이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몸이 아파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언제라도 늘 감사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이런 소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가 메모하고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그래서 그때부터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부사는 빼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말씀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이 생각.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항상 걱정하고 기도 안 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마귀 사탄이 장난하는 마귀 사탄의 가짜 뉴스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사탄의 가짜 뉴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범사에 불평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몸도 망가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길도 막아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도 당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18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것이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나의 기쁨을 자꾸 세상의 조건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갔기 때문에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거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거 몇 시간, 몇 분 가요. 마치 내가 팔을 흔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찬양대 뭐 있어요? 뭐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되지. 비행기 타면 여러분이 팔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비행기 타면 하늘 높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비행기를 여러분이 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뭐 별로 기쁜 일은 없는데 그냥 기쁜 거 있잖아, 그죠? 알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지? 무슨 기쁜 그 대단한 거 없는데 그냥 왠지 마음이 기뻐.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러 들어가면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 수술할 수 있게 해서 감사. 너무 감사하고, 그냥 살다 보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기도 삶이 되는. 왜 그래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서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새송이의 장미꽃이요, 믿음의 광산에서만 갤 수 있는 아름다운 세 종류의 보석이요, 믿음의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 개의 값진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아들 둘, 딸 둘이 있는데 다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8명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관찰한, 다들 아직 어리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일을 깨달았어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돈도 없어, 자동차도 없어, 자기 집도 하나 없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애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깔깔깔깔 웃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 있으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기뻐하고 즐겁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도 비록 내게는 없지만, 내게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같이요 있는 우리, 어때?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후렴은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힐링 코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젊음이나 특별한 외모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합격해서 감사하고 아이들, 손주들, 아이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제목은 항상 어때요? 금방 사라지게 돼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입사했다, 그때만 기뻐. 얼마 지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회사 안 들어. 여러분, 세상의 젊음도 외모도 얼마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 손주들 아무리 이쁘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 말썽 피우고 반항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찾다 보면 금방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2차, 3차 피해가 극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항상 기뻐한다면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기쁨을, 여러분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죠?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영어로 good medicin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큐리에게서 퀴즈 냅니다. 여러분,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비타민도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약은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드셔도 괜찮아요. 이 약은 공짜예요. 이 약이 무슨 약일까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겁니다. 웃음 치료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뻐하면 몸속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위장병이 치료가 된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웃을 때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이 200배나 활성화된대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암세포가 다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 깔깔깔깔 웃게 되면 그 NK셀이 암세포를 잡아먹게 되는 암세포가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웃어야, 얼마나 웃어야 되겠어요? 항상 수도 없이 웃어야 돼요. 그리고 웃음 치료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웃을 때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크게 웃어라 그래요. 피식 웃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또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웃을 때는 크게 웃고, 두 번째는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길게 웃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배가 아프도록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인상 쓰고 있는 분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지금부터 여러분이 크게 10초 동안 박수 치면서 웃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저 위에 아직도 5초 이렇게 스탑. 집에 가다 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힐링 코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힐링 코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쉽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야지 기쁨의 열차가 힘차게 나갈 수가 있지, 기도 없으면 기쁨도 금방 시들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염려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올 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지요.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 리스트로 바꾸라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염려가 늘 찾아오잖아, 그죠? 염려거리가 늘 찾아올 때마다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염려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거야,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기도로 바꾸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 쓰레기가 우리 몸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잠 못 이루게 되고 2차, 3차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수많은 먼지와 같은 염려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여 하고 부르짖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바꾸어 주셔서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전화를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늘 기도하고 다 같이 힐링 코드 두 번째 모여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세 번째 힐링 코드 세 번째는 모여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아마 그런 질문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할 거예요. 기뻐해, 감사해. 마치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약을 드셔야 돼요. 그때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 감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작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을 늘 기억합니다. 늘 메모해놓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아플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돌아보니 어때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아, 내가 그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팔 부러지지 않고 내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 아픔까지도, 환난까지도, 시험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여러분이 활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쓴 약도 좋은 것이고요, 고난도 좋은 것이고요, 때로 여러분 가는 길이 막혀도 좋은 것이고, 일이 늦어져도 다 좋은 것이에요. 디모전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감정적으로는 허락하지 않지만 말씀 의지하여서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감사할 때 어둠의 먹구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분량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유에서 행복 오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힐링 코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조무성 교수님은 1993년 여름 43살 젊은 나이에 위암이란 태풍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수원의 한 기도원의 바위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말씀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분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암 치료의 원리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이분은 매년 6월 5일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을 만들어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힐링 코드 3가지 이 말씀은 행복의 원리고, 암을 치료하는 원리고, 예방의 원리고, 성공의 원리고, 기쁨의 원리고, 축복의 원림을 이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게 주는 설교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만약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제 안에 건강뿐 아니라 저를 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존감 있어가지고 자라고 아내들이 얼마나 잘 되겠냐.
회사 가서 사장님이 여러분 일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회사 직원들이 보고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항상 걱정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기도 안 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아니 그냥 오늘 말씀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이 다시 마치 원숭이들이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으니까 성인병에 고침받았지, 여러분이 그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음식 계속 기름진 음식이나 계속 먹고 누워 낮잠만 자면 성인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 그들도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들이 변화되게 된 것이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힐링 코드 3가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아멘. 물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비싼 핸드폰도 매일 저녁마다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께 플러그인하고 충전하고 교회와 여러분이 늘 접속하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힐링 코드가 작동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그저 여러분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대 조무성 교수님처럼 마음에 정말 그렇다, 아멘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라고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도 치유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들이 다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기쁨으로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음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일어나시겠어요? 모든 것이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일부 예배에 어떤 형제님이 교회 2년 만에 왔대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앙생활 그치고 2년 만에 찾아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 떠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저뿐 아니라 모두가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돼요.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픈 미래가 뻔해요. 오늘 말씀 듣고 아멘입니다. 정말 나도 바꾸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싶어요?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해봐요. 그런 자녀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신목사가 변해야 돼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원망했고 늘 불평했고 기도는 안 하고 그래서 내 몸도 아프고 우리 자녀들 다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제는 믿음으로 힐링 코드 3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다 들고 우리 가정에 다 두 손 드세요.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함께 통성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아버지 뜯어 고쳐 주옵소서. 주여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기뻐하며 주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주여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강건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활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걱정하고 불평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계속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는 우리의 생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했고 우리 가족 자녀들 부부 서로 힘들게 했습니다. 주여 그네 길이 막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 주셔서 이제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종들이 가는 곳마다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지난날 잘못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우리 언어도 생활도 뜯어고치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